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종려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환영했죠. 그 장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건 뭐냐면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네 가지의 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태어난 것 베들레헴, 그가 자란 곳은 나사렛,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주변, 그리고 그분이 죽으러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게 죽으러 가시는 거고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일주일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으로 보고 있고, 저는 그 일주일의 행적보다는 이미 일주일의 행적이 지나갔어요. 매일 성경 본문 안에서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의사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법을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살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법은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와 예수님을 같이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는 죽이고, 예수를 죽일 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고 반대로 우리는 살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썩어진 과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일을 살리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조금 오래 버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을 어떻게 좀 고쳐서 써보겠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기회와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잔인하게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저렇게 할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죄가 누룩처럼 전염되는 걸 막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시고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가차없이 심판을 하고 죽였고 대신에 죄인만 살리신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와 자신을 오래 가까이 두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중에 회개하지. 그럼 죄와 나를 오래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그 죄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신 사건은 딱 한 번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번역해보면 완벽하고 완벽한 사건이었다. 완벽의 완벽한 사건이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으로 온전하게 영원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남았다라고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죄의 문제를 한 번으로 다 해결했다. 완벽한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한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우리 경험적으로는 이게 뭐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도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미와 아직이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법정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몇 개월이 지나거나 혹은 해가 바뀌어서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했다라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죄와 사망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의인화하죠. 사단에 대한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협박하는 죽음이잖아요. 사망. 그만큼 사망, 죄, 사탄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그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죄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칭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림 때 이 죄와 사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형 선고는 주어졌죠, 2000년 전에. 하지만 사형 집행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살아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갈등을 합니다. 싸우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있는 자, 칭의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사람의 자아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의 본성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데 라면서 살아가는 본성의 자아가 항상 싸우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이 갈등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갈등은 없어요. 뭐 먹지 이렇게 이런 갈등,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건 있지만 그 선의 선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 얘기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 그리고 사단의 법, 그 아래에 있는 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계속 양립하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직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어디에 우리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 갈등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중간 어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세상 법을, 사단의 법을 좋아하고 그 중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의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간 어디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세상의 법도 아닌 중간에 어디 있다는 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난주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을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법 안에 성령의 법이다라고 추가하고 있죠. 지난주의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정죄감이다, 죄책감이다.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라. 바로 십자가 예수님에게로 가져가라.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십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게 하냐면 나, 환경, 너 이것만 보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계속 죄책감과 무게감 안에 살아가게. 분명히 사형의 선고가 이루어진 그 자가 있는데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어. 나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라고 부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비로소 받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단계가 있어요. 칭의를 받은 자가 나는 칭의 받았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갈등과 죄를 짓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죄책감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비로소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7장 21절부터 8장 2절의 과정을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그렇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자가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종교란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적는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과정 안에 벌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생략된 건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 마음 자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비전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or Christ, of Christ,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나는 앞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나는 내 주인이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걸 언제 하는 겁니까? 한 번이요? 아닙니다. 매번 매일매일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자아가 싸우게 될 때 그때 선포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회개이고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잘 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이 되세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참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한참 살아갔었을 때 그때 또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죄와 나를 자꾸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분리시켜서 전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죠. 그 죄를 그냥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묻고 함께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죄 지을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정죄감이에요. 너 못해. 너는 불가능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죄를 이겨. 못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걸 다시 그 현장에서 2023년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아무 방법이나 쓰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감람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에서 산기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저렇게 인간적인 얘기를 할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요셉의 아들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인간적인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 다음 기도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지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 얘기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셔서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들 안에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함께 가게 될 때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걸 봐요. 치유 기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벽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내 믿음의 게이지도 충분한데 치유가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이 몸에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번을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셨어요. 그대로 가라 이 얘기예요. 아니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데 그 천하의 그 유명한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했었을 때 왜 안 들어주시지? 뭐가 문제지? 십자가 사건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 몸에 가시를 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느끼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온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자기 부인함으로 너희들의 삶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고통, 어려움. 사람들은 요즘 현대 사람, 더 젊은 사람들은 고통 안 겪으려고 해요.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요. 사서 고생 안 하려고 하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안 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요.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현명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화기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문제 다 조선 사람들 문제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라고 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의 문제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을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선교사들 안에 부흥이 있고 그것의 시작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의 자기 부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회개가 번져갔고 그들의 자기 부인에서 부흥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의 땅을 밟지 못하고 성경책을 들고 왔다가 참수, 목이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던졌죠. 그 배에 던져진 성경을 누군가가 벽지로 사용했고요. 누워서 벽지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경을 던져서요? 아니요. 토마스 선교사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요. 나는 내 생명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of Christ, for Christ.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걸음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너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고 나 조금 아프면 자기 보호하기 급급해요. 어떤 때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왜 받아? 내가 더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대로 어리석고 피해보고 양보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하는 일. 나보다 하나 더 내가 이성하면 왜 내가 더 이 자리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현명하면서 인간적이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그 방법을 써서 살아가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인생. 그 임의와 아직의 중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히 십자가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였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 길 때문에 살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정말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시죠? 그 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 나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자기 부인할 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무슨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죽어버렸는데, 그는 죽었지만 주님은 사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 부인이에요. 나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 것이 아니다. 그거 먼저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 자기 부인이 이 한 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손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호산나 다윗 호산나 다윗